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두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곁들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리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깰채를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25장 전체가 이렇게 성소를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갈 증거궤와 언약궤와 그리고 상과 그리고 촛대 여기까지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25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시딤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이제 시딤나무라고 해서 이제 시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라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선을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체계를 말한다고도 하고 이게 퍼셉션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성경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선악나무라는 것은 이것이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점으로 이제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구별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뭐 성경 거기서 보면은 살구나무도 있고 뭐 시딤나무 있고 또 화양목도 있고 뭐 가시나무 뭐 떨기나무 뭐 별 나무가 다 있어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감람나무가 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의 의미들이 하나하나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시딤나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나무라는 게 퍼셉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금이 있고 동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은이 있고 철이 있고 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쪽은 선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쪽엔 진리의 세계를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금, 동, 철, 금, 동, 나무, 은, 철, 돌 이게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같은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무는 나의 아비라 돌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나무라는 것은 이 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하늘의 세계라는 것이
층이 있다고 하잖아요.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세계를 금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높은 세계를 금이라고 하고 그거 좀 한 단계 낮은 거는 이제 동이라고 하고 나무라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우리 인간적인 손을 이렇게 나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하고 거기에다 금으로 싸고 이렇게 다 계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만드는데 언약궤를 뭐 이렇게 만들어요. 뭐 높이가 2.5 길이가 2.5 너비는 1.5 높이는 1.5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0.5라고 하는 것은 그 배를 이렇게 곱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그 1.5는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5 곱하기 2는 3이 되고 2.5 곱하기 2는 5가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는 또 그 배가 되면 10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숫자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숫자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모든 숫자가 다 완전을 향한 수라는 것입니다. 3도 완전이고 10도 완전이고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짜여지는 것이 이렇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 안에다 증거판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거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 언약의 말씀을 두는 것이 바로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반드시 시띠나무 시띠나무 이게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왜 조각목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조각나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조각나무라는 건 없는데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띠나무라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시띠나무가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라는 것이 반드시 이거를 속에다가 넣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태를 두른단 말이에요. 금으로 싸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다 이제 금의 세계인데 그 안에 이제 이거는 다 금의 세계인데 그 안에 반드시 시띠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다가 이렇게 언약궤 안에다가 언약 말씀을 넣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이지만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1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편도 한번 보시면 1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14편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근데 이 인생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도 뭐 인생을 세상을 살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렇게 하셨고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돼야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으므로 그 정말 한심한 노릇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인생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데 그 안에서 뭐 굉장히 뭐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뒷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십뒷나무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59장) 15절로부터 보면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성실이란 말이 여기서는 성실이지만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구원의 턱으로 삼으시고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의인 없고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가 이것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십뒷나무라는 것은 스스로 의라는 것인데 십뒷나무의 주제가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의가 되는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십뒷나무예요. 근데 이 십뒷나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오로지 하나가 이렇게 금으로 십뒷나무에 쌓여진 금으로 돼 있어야지 그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라는 것이 금으로 쌓여져 가지고 있는 십뒷나무 안에다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언약궤를 십뒷나무 안에다가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이 십뒷나무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하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래서 그 하늘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것이 바로 이 육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선을 말하는 게 바로 나무라는 것인데 우리 나무하고는 예레미야서 2장입니까? 거기서 나무가 나를 낳았다. 돌이 나를 나무를 아비라 하고 돌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이거는 자연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 선으로 인간적인 선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무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과 같이 오지 않으면 죽음도 그 인생의 어떤 육신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체고 나무고 이게 바로 그 시띠나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주님은 그 자기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나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저는 요즘 인생을 생각하면 참 서글픈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이렇게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또 나름 뭐 굉장히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요즘 세상에서 막 전쟁이 막 나고 하지 않습니까? 온 사방에서 전쟁이고 한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미국도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겠죠. 트럼프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 국민들은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잘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막 죽여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폭격을 가하고 그 애기들이 막 팔에 부상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간의 악함을 참 이렇게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정말 나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찮은 나도 그런 가슴 아픔이 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의 선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정말 인생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는 소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시고자 하는 그래서 스스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라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인생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먼저 주셨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이 도저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그걸로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주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죠. 이 의라는 것이 뭐냐? 옳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라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팀나무에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지만 이 시팀나무가 없으면 이게 언약궤가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 이렇게 하면서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금태를 두른다는 것이 다 싸고 반드시 금으로 태를 둘러야 돼요. 이 태를 두른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있다면 바깥쪽은 반드시 금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성경 여기서 25장에서 전체가 다 이제 금으로 해라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이게 하는데 채도 마찬가지고 내 발바닥이나 내 골이나 가의 끝이나 다 이렇게 금태로 이렇게 괴를 끝을 이렇게 마감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는데 이 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의 세계가
악으로부터 침범받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있습니까? 로마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근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랑은 모든 죄를 이렇게 감쌀 수 있는 능력이 선이고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여기에 악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쭉 가서 이제 그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다 이제 속죄소를 달지 않습니까? 언약궤 위에다 속죄소를 하는데,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고리가 4개가 있고, 이렇게 고리가 4개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이 증거궤 위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또 증거궤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이런 건데, 이 증거궤라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룹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그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그룹이라는 것이 악과 거짓이 이 사이에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악에 속한 자나 거짓에 속한 자나 이것은 여기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룹을 지키고 있다,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옆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지옥을 정복하시고 거짓과 그 악의 세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지도 못하지만 여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으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뭐가 지키고 있냐면은 두루도는 불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행력이 있어가지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막 아주 굉장한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염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불칼이라고 했고, 옛날 성경에서는 화염검이라고 했는데, 불로 된 칼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 세계를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과 거짓의 세계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5장에서 보면 금고리 넷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띠나무 채가지고 꿰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널빤이 이렇게 금고리 이거를 시띠나무로 하고 여기다 금으로 싸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꿰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꿰가지고 사방을 꿰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늘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완전히 완성이 됐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가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세계는 완전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띠나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데, 호세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공의를 심고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의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심어가지고 긍휼, 곧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심어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간다 이렇게 해서 의를 갈아야 되는데, 의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악을 심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심고 죄를 밭갈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어요. 거짓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나의 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율법인데,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의라는 것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고 자기에게 나쁘면은 죽여버리고 뭐 그야말로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데, 그 이유가 네 길과 네 용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아서 그렇다. 내 길과 내 용사가 뭡니까? 이게 바로 자기의와 자기 생각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을 먼저 하면 주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그의 의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의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나의 사랑대로,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의라는 것은 이사야 63장에서도 한번 보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사야 63장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그러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언제 스트레인저를 한번 얘기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상히 여기시고 우리는 또 그의 하나님의 생각을 이상히 여긴다. 서로서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옥의 악하고 사망의 세계를 주님께서 직접 정복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63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4장에서) 한번 보시면 64장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우리의 의라는 것은 부정한 옷 같아, 더러운 옷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죽은 것이고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상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규빗 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손바닥만한 넓이의 턱을 두고 금고리 넷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이 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우리 많이 외우는 시지만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저는 이 상이 도대체 왜 밥상을 차려주나 상이 도대체 뭘까 많이 저는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말하는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것인데 진설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얼굴 앞에 있는 상이라는 것이 여호와 앞에 두는 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떡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말하기를 이거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 앞에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하죠. 이 세상은 모두 원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망으로 이끌고 가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을 주님의 상을 이렇게 차려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이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이 반드시 그런데 이 상도 반드시 시띠나무와 금으로 된 상에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선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편 6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21절로 쭉 가면서 그들이 쓸개로 내게 목마를 때 줬고 초를 마시게 했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먹지 못할 쓴 물을 갖다가 타는 것이 바로 이게 쓴물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타는 것이 바로 이 쓸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밥상이 같은 밥상인데 우리는 생명의 밥상이 되고 저들에게는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5장 이사야 65장 11절에서도 보면은 1절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구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8절에서 포도송이에 즙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마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것이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의 씨를 내며 유다에서 산들의 기업을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푸며 문희에게 섞은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진리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진설병을 드리고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그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가색의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섞은 술을 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가시 뭐냐 문희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가시라는 것은 가시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행운의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만약에 많이 이 땅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세상 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색에 기도하는 것이다. 가색의 상을 베푸는 것이다. 문희에게 섞은 술을 줬다. 이것은 문희라는 것은 문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운 뭐라 그러죠? 포춘 이거를 구하는 게 바로 문희라고 해요. 문희고 가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게 그 술이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문희와 가색에 우리가 상을 베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의라는 것이 아까 우리의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가서 이제 막 그들을 다 여리고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나안을 땅을 가고자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기브온 3절에서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 사이에 행한 일을 보고 깨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했더니 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멀리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좀 이렇게 당신들 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거를 장로들이 그렇게 11절에 보면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장로들이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르기를 당신의 종들이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했더니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4절에서 그들이 그걸 바꿔서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할 수 없이 그러면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는데
23절에 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고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지 이걸 한 장을 할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장 11절에서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패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기의 의로, 자연적인 의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고, 물 깃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은 변화의 포도주가 돼야 되고 포도주가 변화의 기름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항상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교회에서 정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선의 세계를 말하고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신약에 오면 이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선과 의라는 것이 오직 십빛나무로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성막 짓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언약궤와 또 상과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다 전체가 다 시띠나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띠나무로 다 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은을 씌우고, 바깥에는 여기서는 다 금을 씌우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을 씌우는데,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뭘로 하냐면은 동을 씌워요. 동을 씌워. 이게 뭐냐면 바로 자연적인 세계를 말하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이 지성소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여기를 이제 지성소로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중에서도 가장 하늘, 높으신 하늘, 바울은 이걸 말하기로 삼층천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1층천이고 여기가 1층천입니다. 여기가 2층천이고 여기가 3층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1층천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되 문자적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들만이 1년 1차씩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를 깨달음이라 해서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이렇게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영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이 영이니라 하는 것처럼 그 영의 뜻을 알고 여기는 이제 촛대와 여기 두 번째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상과 촛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상에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층천인데 여기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 촛대라는 것은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난 세상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처럼 그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세계와 그 선의 세계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하는 것을 이제 이층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층천이 되려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몸에 완전히 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삼층천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고 말씀의 성과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그냥 율법은 너희 죄를 깨달음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세계를 넘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가 하늘의 세계가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세계가 이층천이라는 것이고 삼층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완전히 내가 체화돼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게 3층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하늘의 세계가 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로 쭉 40절까지는 등잔 때 촛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39절에서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냐면 그 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부터 퍼져나오는 모든 것이 그렇게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고 거기에 속해야 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부 순금으로 쳐서 등잔 7을 만들고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앞이라는 것은 바로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십딩나무의 디바인 휴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14절에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십딩나무인데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5장 37절을 한번 보시면 또한 나를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얼굴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불집게와 불던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촛불이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촛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형상이 돼가지고 잘 안 나와. 딴 걸 쓰시면 안 나와도 뭐 적당히 잘 안 나와. 이게 불이 이렇게 켜 있습니다. 7개. 계시록 한번 보시면 계시록
계시록 1장 12절에서 내가 말한 음성을 들어보려고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사이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주님의 세계는 항상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금은 사랑이지만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고 시띠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 자신이고 시띠나무는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 금촛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메노라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 금촛대는 20절에서 내가 7 금촛대라 7 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빛이 비치고 하늘의 세계가 조명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5장 출애굽기 25장 여기에서 25장 38절에서 이 등잔이 있는데 여기서 불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불꽃이 나오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렇게 불똥이 나오나 봐요. 불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촛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얗게 파랗게 이렇게 빛이 비치다가 나중에는 막 시커매면서 연기가 올라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똥을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서도 이거를 자꾸 불똥 그릇이라는 것은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릇에다가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촛불의 끝을 이렇게 연기 같은 거 이렇게 얼음 같은 게 뭉쳐 있으면 여기다 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뭔가 했더니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이죠.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발이라는 것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자연적인 상태에 접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발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적인 세계가 우리를 자꾸 더럽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그 세상의 어떤 더러운 세계가 육신의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까지도 완전하게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이 불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거기서 그들이 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네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불에서 나오는 불똥이라는 것이고 바로 발에 묻은 먼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으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먼지들이 자꾸 나를 침범하고 내가 거기에 휘둘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금고리를 이렇게 언약궤에도 금고리 넷을 두르고 진설병 상에도 금고리 넷을 두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고리라고 되어 있지만
반지라고 해석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이렇게 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링 이거는 고리, 반지, 또 어떤 곳에는 인장 반지 이렇게 요셉이 그 바로가 요셉한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또 에스더가 거기서도 인장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반지를 얘기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반지가 뭐냐면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금과 하나님의 시띠나무와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은 진리를 말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고 시띠나무는 진리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게 바로 연결이 돼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이 또한 결합돼서 그 결혼할 때 우리 반지 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고리를 완전히 결합을 해서 완전하게 만들고 안정성이 있게 만들고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본 식양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 이렇게 하늘의 세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걸 지금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언약 자체를 이 속에다가 언약궤 속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언약궤와 진설병을 두는 산과 등잔대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25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아니면 그리고 25장 먼저 25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금은 노 청색 황색 홍색 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자원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물 위를 걷는 자 할 때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라도 그 하늘의 세계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짓는다는 것이죠. 산과 증거궤와 등잔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자원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 내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성막으로 이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40절에 가면 이제 성막이 되고 성막 안에 이거 모든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이게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고 그 안에 촛대와 이렇게 언약궤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금과 하나님의 시띠나무로서 내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하늘이 지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하늘이 지어지고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조각목과 금으로 내 안에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띠나무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러고자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시팀나무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